자,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음모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우유부단함으로 또 빌라도에게 은근히 정치적인 협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면은 그 빌라도에게 불리한 그러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그 제사장들의 그 위협 앞에 빌라도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양심을 위배한 채로 그 양심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도 없는 모함을 당해서 사실은 자기 앞에 온 것을 알고도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 관저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형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아마 속으로 자축을 하면서 이제야 이 지긋지긋하고 눈에 가시처럼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처리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군인들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로마 군병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누구의 손에서 지금 죽이냐면은 이방인의 군대, 즉 로마 군대의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처리합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관저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온 부대를 소집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형을 집행하기 전에 저들은 우선 죄수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입는 옷이 자주색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자가 자칭 왕이라고 했구나. 그래, 그러면 어디 우리가 한번 왕의 옷을 입혀주마 해서 자주색 옷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왕은 뭘 씁니까? 왕관을 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씌워진 관은 뭐겠습니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인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지금 오랜만에 좀 재밌는 일이 있구나. 오랜만에 좀 이 죄수를 가지고 놀게 됐구나. 십자가 그 형벌이라고 하는 그 재밌고 좀 신나는 일이 생겼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떠한 반항이나 또 예수님의 그 로마 군인들의 어떤 대항을 한다거나 또 형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저항을 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뭡니까? 마치 양을 도살장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지금 형을 받으러 지금 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군인들이 한 말 중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로마 군인들은 이 말을 조롱의 의미로 한 건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왜 왕이 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비롯한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힌 선민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그 왕은 누구이십니까? 사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가 어떻습니까? 신정 정치죠. 신정 정치. 왕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신정 정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령 뽑혀도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왕은,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사실은 맞아요. 자,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사실 조롱의 말이고, 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끔찍하고 그거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에요. 사실은 저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내준 것도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뭐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될까봐 그런 거예요. 사실 왕이 될까봐. 정말 왜 예수님께서 그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막 그냥 떠받들고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울 그런 기세였거든요. 또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얼마나 이 백성들이 막 환호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끔찍한 상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저자가 왕이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 권력을 잃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많이 비판했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들아, 이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흡혈귀들아. 하여튼 예수님이 저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면, 만약에 이러다가 진짜 저자가 왕이 되면은 우리는 다 죽겠구나, 우리는 권력을 다 잃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별별 수단과 다 방법을 써가지고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일을 사실은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큰 죄악을 저질렀죠.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정말 진짜 왕 중 왕 되신 다윗이 바로 이 예수님을 보길 원했고, 아브라함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길 원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고대했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인데도 저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모르고 어때요?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몬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저들이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지 않았다면은 저들이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모함과 저들의 그 음모를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 순순히 받아들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가 이렇게 조롱을 받고, 내가 이렇게 형벌을 받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잠히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어때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강한 권세를 나타냈겠지만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에서도 만약에 신성의 능력을 조금만이라도 드러낸다면 그 로마 군인들은 감히 주님 앞에 서 있지도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 신성을 철저하게 어때요? 가려요. 그리고 오직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만 아주 철저하게 드러내요.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성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어때요? 예수님은 채찍을 맞을 때
아픔을 느꼈단 말이에요. 아픔을 느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프지 않았겠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채찍이 안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큰 이단이에요. 잘못된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도 이단이에요. 역사 속에는 이 두 가지 항상 걸려 넘어진 이단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배고프고 피곤했고 잠을 자야 됐고 예수님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한 고난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 우리는 그 채찍에 아마 맞아 다 죽었을 거예요.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거의 많은 죄수들이 그냥 채찍을 맞을 때 거의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때 십자가에 채찍을 맞는 순간에 거의 다 죽었다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그만큼 그 채찍을 견뎌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정말 그만큼 아주 얼마나 그 육신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활절 벌써부터 부활절 연합 예배니 뭐니 기독교 언론이나 방송에서 떠들더라고요. 또 부활절 달걀을 또 구운 달걀을 또 판다고 또 교회들 빨리 주문하라고. 하여튼 그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그게 지금 지들 지금 사순절이라고 새벽 기도하고 별짓 다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또 부활절 잔치 준비한다고. 이게 도대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뭘 한 가지 하려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롱과 고난을, 그 순환을 당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취. 이것까지도 뭡니까?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임의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복종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설령 가지고 온다고 해도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대 기독교가 하는 것처럼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뻐하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면은 대부분의 성도는 시험에 들고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고 도망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렇다는 걸 알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 이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우리는 무엇을 씁니까? 그로 인하여 의의 면류관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쓴 덕분에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는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무슨 의의 면류관을 쓸 일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구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그게 바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의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한 수치와 조롱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 어때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과 조롱과 이런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무슨 수로 얻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영광은 우리에게 사실은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고난과 그 모든 수모를 다 예수님이 당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뭡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도록 해준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당한 그 모욕은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존귀함을 얻게 했어요. 존귀함.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셔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존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해요? 20절에 그들이 그분을 희롱한 다음에 자주제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혔다. 이런 수치와 조롱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 쓰여지는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내로 다 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베드로에게 그랬죠. 나중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이렇게 물었죠. 사실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왜 그걸 모르시진 않겠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자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러한 모욕과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아주 기꺼이 나는 그걸 받겠다. 나는 받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받아도 전혀 나는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내 중심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이 그런 우리 영적 상태가 돼 있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그만큼의 그 사랑을 사실 우리는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우리가 이게 항상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조롱을 받아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도 당해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환도 당해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아야죠. 모욕도 받아야죠. 손가락질도 당해야죠. 우리가 그게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의와 거룩 때문이라면은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흔히 말해서 참 제자예요. 그게 진짜 제자거든요.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그와 같은 제자로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가고 있느냐, 살고 있느냐, 그만큼 내가 거기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지금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결국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큰 핍박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그렇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이나 순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또 신앙의 외적 핍박이 없을 때 어때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 세대를 쫓지 말고 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 좁은 길이란 뭡니까? 그는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해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이해 못해요. 그들은 어차피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이 세도를 쫓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쫓는 것 자체를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오해를 하든지 몰라준다고 해도 전혀 우리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그걸 아예 그냥 인식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그런 걸 많이 의식하고 살아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이미 벌써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분리가 된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요. 한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한 가족이라도 다르고 부부 사이라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길은 확실합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들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광의 길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이런 길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 같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야 될 것은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이게 사실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문제예요. 그만큼 우리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우리가 뭔가 이 세상과 비슷하게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외적 형식을 가지고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절이 돼가지고 교회가 어떤 외적 형식을 가지고 이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앞만 내세워봐야 세상 사람들은 뭐 그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고도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에 서는 모습을 볼 때, 그때서야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지, 그거 외에는 암만 예배당 위에다가 황금 십자가를 달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는 진짜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십자가, 이런 좁은 이 제자의 길을 형식적으로만, 외적 형식으로만 포장하길 좋아하잖아요. 순 가짜 제자들만 양성해 놓고 제자 훈련한다고 그러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의 심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시대같이 이렇게 외적으로 포장하기 좋아하고 어떤 신앙적인 포장,
기독교적인 포장하는 것, 그런 형식을 포장해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대규모 무슨 집회하는 것도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인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뭐 세상이 뭐 놀랍니까? 별짓 다 해봐 소용없어요. 우리끼리 저 뭐 잠실 운동장에 모여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들이 모여서 뭐 지들끼리 뭐 하는 거야 이렇게만 알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세상이 깜짝 놀라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문선명이가 저 잠실 주 경기장에서 모여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놀랍니까? 그거 갖고 우리가 뭐 겁을 냅니까? 뭐 그거 갖고 우리가 무슨 뭐 우리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예? 이단자들이 모여가 또 뭐 뭔 짓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만 알지.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엄청난 큰 건물을 져가지고 멋있는 건물을 져서 이것이 기독교다. 백날 첫날 그래봐야 불신자들은 그 앞에 지나가면서 이게 교회인지 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싸게 파는 커피나 관심 갖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의 본성,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의 본질, 우리의 영적인 그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드러내야지 껍데기를 가지고 암만 드러내봐야 이 세상은 절대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얼마나 많은 전도와 선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 로마의 군병들에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이신데 그 피조물에게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본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만큼 그분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과 어울리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속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에게 짓밟히고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한 그분의 머리를 갈대로 때리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모든 것을 당한 것은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죄, 우리의 교만, 우리의 허영심, 우리의 온갖 더러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썩어 문드러진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얻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이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 한 방울까지도 그리스도의 것이 왜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대신 그 존귀하신 분이 생명과 그 거룩함을 이렇게 희생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이 양심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면은 나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는가? 정말 성경 옛날에 그 백의장 찬송,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처럼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된다고 해도 만족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고도 많은 걸 구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구해요. 더 나쁜 거는 예수님을 구하면서 만사형통, 세상의 복도 구하고 좋은 거 다 구해서 구비해 갖고 마음껏 부자로 살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지,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실 이게 진짜 이단이에요. 저 피라미드 같은 이단들은 보다 진짜 이단들이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보니까 방송 설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뭐 4차원의 신앙이니 뭐 적극적인 지금도 그 설교하고 있더만. 오늘도 보니까, 오늘도 저 양반이. 그런데 내가 더 한심한 거는 그 설교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 내가 그 소리. 내가 그래서 기독교가 도대체 얼마나 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도 답답하지만 우리 일반 신자분들이 정말 답답해요. 아니 그런 걸 보고도 그 앞에 가서 아멘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울고 먹은 건데 그 열매가 다 드러난 건데 이젠 좀 눈을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은. 그런데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그냥 자기들의 종교 사업하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재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까지도 보세요. 이런 부활절이 뭐 고난주간 이것도 다 뭡니까? 헌금 걷기 위한, 돈 걷기 위한 거예요. 돈 걷기.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뭐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럼 헌금도 가져오지 말지 그 주간에 나에. 그러면 아마 난리를 칠 거야. 아마 난리. 오늘날 교회는 돈이 하나님이지, 돈이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 목사님들도. 교회가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처럼 허영심이 많은 교회는 전 세계에 없을 거야 아마. 우리나라 교회처럼 허영심이 많고 과대망상에 이 세속적인 걸 잔뜩 품고 이 교회가 이렇게 똥돌 뭉치는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가 아마 세계 제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또 우리 선민교회는 우리가 뭐 크게 뭐 몇백 명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교회 같은 거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사실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분들도 하나님은 잘 믿어서 내가 잘 되겠다, 복을 받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적인 생각이 정말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정말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과처럼 주님은 나를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참 편한 걸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좀 좋은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 나는 왜 예수님의 이 고난 같은 게 왜 내 마음속에서는 전혀 와 닿지도 않을까? 이게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지.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결혼 잘해야 된다,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 사로잡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합리화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는 건데 뭐 그걸 나쁘다 그럴.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초기 그 사도시대 이후 초기 300년 동안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보면은 제가 오늘 하는 이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흔히 우리가 말하죠.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을 자식의 대를 이어가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시대는 명예가 없습니까? 그 시대는 뭐 영광이 없었겠어요? 그 시대는 황금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수십 년이 뭡니까? 몇 대를 이어서도 거기서 생활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너무나 지금 잘못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 세상에게 완전히 지금 점령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인식조차도 지금 못해요. 아예 못해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순환과 이분의 우리로 인한 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이 발자취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걸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만족과 편함 이런 거로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한테 역사적으로 그래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칭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한 10분의 1로 봐요. 10분의 1로. 사실 100분의 1로 봐도 제가 볼 땐 과장이 아닐 것 같아요. 솔직한 말. 먼저 하여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뭐 고난주간이니 부활주일이니 이런데 그런데 괜히 분위기에 막 그런데 쓰잘데없이 빠지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은 성경을 좀 더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더 좀 읽어가면서 예수님,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나는 바로 이분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과연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사람이냐, 내 진짜 정말 나의 본색이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 자신조차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막상 주님 앞에 가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말을 우리도 들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앞으로 더욱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깊이 해부해 보고 참으로 영적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각성이 있기를 항상 마음에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